바울이 얘기하지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 복음을 알지 못하고 자기가 하나님을 최고로 잘 믿는다고, 하나님을 최고로 잘 섬긴다고 착각하며 살았던 바울의 인생이었지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졌던 게 뭐냐면, 복음 전하는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다, 이 말을 하는 자들을 바울은 핍박하러 다녔어요. 박해하러 다녔고 그 사람들을 어렵게 하게 만들었지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인생이 뒤바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얘기해요. 내가 죄인 중에 내가 괴수였다.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온 자기 인생. 근데 그런 자기 인생을 그리스도께서 바꾸셔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나를 삼으셨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요. 우리가 구원받고 생명 얻었다는 건 참 축복인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셔야 돼요. 제가 어제 만난 우리 그 한 분이, 그 사람 일대기를 딱 듣는데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제주도 분이 아니라 60분인데 언니 2명이 무속인이에요. 형부가 무속인이고. 그럼 완전 배경이 그렇잖아요. 자기에게는 병이 찾아왔어요. 알지 못하는 병. 목이 너무 아프고 계속 힘든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오빠 한 명 있는데 그 오빠가 그래도 예수 믿나 봐요. 그 오빠가 한 권사님을 소개시켰는데 이 권사님이 신비주의라. 이 사람이 처음 복음 하나님을 만난 게 신비예요. 그 사람을 따라 기도하다가 몇 시간씩 기도하다가 이 병이 난 거예요. 안 아프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참, 그래서 뭐 그분 얘기 들어보니까 7시간씩 기도했대요. 7시간씩. 7시간씩 기도가 나면 몸이 안 아프대요. 막 하나님만 믿어지고 막 마음이 너무 평안하고. 7시간씩 기도하니까요. 서울에 있는 갈면산에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막 걸더래요. 자기 전화번호도 막 가르쳐달라 해서 가르쳐주고. 왜? 우리도 모르게 좋으니까 가르쳐주잖아요. 이 사람하고 접촉을 시작했는데 이 사람이 신천지였던 거예요. 자기가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꿀송이같이 달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6개월 정도를 막 듣는데 갑자기 계시로 넘어가더니 하나님이 이만이, 구원자가 이만이라고 막 그래 가르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감사하지요. 그 얘기 듣고 자기가 이게 아니다 싶어 나왔대요. 근데 그때부터요, 신천지가 얼마나 지벽에 따라다니는지. 자기와 함께했던 사람하고 한 2-3명이 찾아와가지고 당신 배교했다고. 끊임없이 쫓아와가지고요 괴롭히는 거예요. 얼마큼 괴롭혔냐? 이 사람이 6개월 동안 그 신천지에 있는데 자기 주변에 아는 사람을 다 이름을 적어내라 그러더래. 그 이름을 적어냈는데, 이 사람들이요, 그 자기 주변의 사람들을 얼마만큼 연구를 했는지. 그래서 뭐 그 연구해가지고 막 몇 명이 다 그한테 붙은 거야. 신기하죠. 막 다 연구해가지고. 근데 그렇게 됐는 순간부터 관계가 다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천지가 붙었으니 얼마나 하겠어요. 얼마나 집요한지요. 근데 그러고 나서 자기가 핸드폰도 바꾸고 이사도 갔는데, 와, 어떻게 알았는지 계속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주도까지 온 겁니다. 그 제주도까지 왔는데 제주도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주도 신앙생활을 하는데 한 교회에 신앙생활하는데 찬양 전도자라고 누가 한 명이 교회에 왔어요. 찬양 사역하는 전도사라고. 그 전도사라서 그러니까 마음을 여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하고 마음 열고 막 대화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그 교회에서 얼마 있지 못하고 나왔는데
이 전도사도 거기 교회에서 그 사람 나가자마자 바로 나온 거예요. 누구 때문에 왔냐? 그 사람 때문에 온 거예요, 교회를. 자긴 몰랐대. 근데 그 사람이 너무 잘해줘가지고 그 사람하고 함께 대화를 하는데 또 이 사람이 그 성경 공부를 하자는 거, 어디 가자고 가는데 한 몇 개월을 이렇게 듣는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들에 참 웃기죠. 몇 개월을 들었는,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몇 개월 성경 공부하는데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한참 듣다 보니까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래. 그 신천지였던 거예요. 신천지. 그래서 그 사람하고 또 헤어진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나 안 하겠다고. 근데요, 자기도 모르는데 이름만 알고 있던 어떤 목사가 전화가 온 거예요. 나 누구누구 목사라고. 근데 그 사람을 오래전에 알았던 목사인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가 갑자기 만나자서 노영오래 만나서 밥을 먹고 꼭 헤어졌는데 이제 그때부터 또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또 누구 소개시켜줬다 그래서 유명한 목사님이라고 소개시켜줬더래. 알고 보니 다 신천지인 거야. 여기 어디 유스 호스텔 있잖아요. 여기 연동에. 그 유스 호스텔의 그 사장님이 장로님이래요. 유일하게 그 장로님 알고 계시는데 이 신천지를 얼마나 잘 알아듣는지 그 장로님 붙어가지고 그 장로님 사업장을 엄청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이 사람이 다니는 교회에 신천지가 침투해가지고요. 저기 그 관광대 앞에 교회가 하나 있다네요. 근데 그 교회 다니는데 그 교회에 신천지가 들어와가지고 성도가 25가정이 있었대나? 근데 신천지가 얼마나 뒤집어 놨는지 다 성도들이 나가고 5명 남았대. 5명. 5명. 이 사람은 자기 때문에 교회가 박살이 난 거야. 신천지가 들어와가지고. 목사라 그러고요. 선교사라 그러고. 얼마나 조직적으로 움직이는지 이 사람이 질려버린 거야. 근데 지금은 자기가 목 디스크가 목이 아파갖고 왔는데 병원에 병명이 없어. MRI 다 찍고 다 했는데 아무 병명이 없어. 그게 무슨 병이겠어요? 제가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못 들어. 그래서 제가 그거 들었다니까요. 당신 무병이라고. 무병. 세상 말로. 당신 이거 진짜 예수 안 믿으면 당신 무당될 팔자라고. 그분이 저한테 변명을 안 해. 들었나 봐. 자기 오빠들이 그러니까 자기 누나들이 매형하고 매형이 아니라 형부하고 계속 기도하는데 내가 니래서 1000일 기도하고 있다 막. 시달리는 거죠 완전히. 그래서 제가 돌아오면서 그분한테 전화번호 좀 달라 그랬더니 전화번호를 안 줘. 왜 안 주겠어요? 목사라고 그래서 튀었지요. 전도사라서 튀었지요. 그러니 제가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 아는 거 복된 거예요. 복된 거예요. 그 사람 운명이 어떻겠어요? 제주도까지 도망 나왔는데 제주도까지 따라왔다니까. 아니 유독 그 사람에게만 신천지가 붙어. 그게 운명 아닙니까? 그냥이 아니에요. 처음 만남도 신비주의. 그치요? 복음을 아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복음을 아는 게. 오늘도 뒤에 성경에 나오잖아요. 후메네노와 그 알렉산더. 이 사람에 대한 얘기들은 별로 안 나와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오늘 보니까 사탄의 이들이 그 일에 쓰임 받은 사람들이라 그래서 교회에서 쫓김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교회에 다른 잘못된 걸 가르치고 사람들을 미혹시킨 거예요. 신천지 비슷하지요. 자기들이 지도자라 그러고. 근데 알고 봤더니 목사 전도사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깔렸는지 이분이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많이 깔렸는지 모르는데 갈매산에 그 기도하는 갈매산 기도는 유명한 데거든요.
그 안에 같이 침투해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옆에 붙어가지고 사람들한테 성경 공부 시켜가지고 빼내가는 걸 계속. 이 사람이 다니는 교회에 침투해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려 버리고 어려움 되게 만들고 버리고. 이게 흑암이 하는 짓이라. 근데 우리가 복음의 기준이 바르게 안 서 있으면 우리도 그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이들의 처음에 접근 방식은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에 대한 불평과 불만, 그치요? 목사에 대한 얘기와 일들, 한국 교회의 잘못된 얘기들을 쫙 늘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기준이 아니니까 그 말 듣고 어떻게 돼요? 우리도 모르게 용감하게 막 의로워지는 거예요. 막 맞아.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인 것처럼, 자기가 뭔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를 개혁해야 돼. 완전 휘말려 버리는 거지요. 그러니까 일반 현장의 기존 성도들이요, 기준이 없어. 그러니까 100% 걸려들어서 성경 얘기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성경 피면서 그랬어요. 저 신천지 아닙니다. 왜? 신천지도 성경 피면서 얘기하니까 6개월 동안 계시록 얘기 안 한대요. 성경을 너무 잘 풀어준대. 너무 꿀송이였대. 꿀송이였대. 그리고 났는데 어느 시점 딱 지나니까 계시록으로 넘어가더니 막 이제 비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계시록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치요? 계시록을 풀어주는 교회 없거든요. 종교를 개혁했던 칼빈도 계시록만큼은 주석을 쓰질 않았어요. 왜? 내가 헛되게 이 계시록을 풀다가 잘못된 길로 안내할까봐. 용감한 사람들은 계시록 푼다니까요. 용감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계시록 풀면서 이미 앞에서 은혜 시컷 받아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계시록 얘기를 들어도 괜찮은 거라. 그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글로 연결시키는데도 괜찮아. 대단하죠. 여러분 복음으로 눈 바르게 뜨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요. 여러분 귀가 지금은 모르지만 딱 현장 갔을 때 아 이거 복음 아니야. 기준 서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평상시에 있으면 몰라. 맨날 복음 들으니까 우리는 모르는 거야. 똑같은 얘기하고. 현장 딱 나가보세요. 현장은요 그래 만만하지 않은 거예요. 개수 중에 바울이었던 이 바울도 성경 공부를 그렇게 역사 공부를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었잖아요. 오해를 하고 있었다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여러분의 인생 속에 복음을 알고 있는 게 축복이고 응답입니다. 응답이에요.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 사건 앞에 불평거리, 낙심거리 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그치요? 진짜로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하나님 나에게 영생을 주셔서 생명을 주셔서 그 작정된 자 중에 한 명으로 나를 부르시고 나를 구원하신 것도 감사한데 나를 전도자로 하나님 세우셔서 제주와 2, 3차 흘리겠다고 하시는 게 얼마나 큰 감사예요. 그렇죠? 지금 현장에는 그렇게 병든 자들이 너무 많은데 제가 병원 들어가서 전도하면서요 참만 그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병 들어 왔는데 병만 들은 게 아니라 그 배경이 어마어마해. 그 배경이요. 그러니까 병든 사람이 그냥 병든 게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그 가문의 배경, 그 가정의 배경, 그 개인의 배경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야. 제가 그 앞전에 만났던 그분도 그 집 배경이 다 무속 배경인 거예요. 무속 배경인 거예요. 근데 알코올 중독. 그러니까요. 제가 기도가 되더라니까. 꼭 병든 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제 말은 그 흐름과 그 배경 속에 역사는 그 악한 사단이 그치요. 그 개인을 평생 붙잡고 힘들게 만들다가 그치요. 이제 말년에 다 병들게 만들어서 힘들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인생이 저를 딱 만났는데 어제 만난 그분이요. 이제는 자기 귀에 말씀도 안 들린대. 자기 마음이 너무 공허한 게 아니라 힘든 걸 넘어서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찾아갔더니 멍하고 있대.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의 보좌의 주인임을 믿고 내가 주인인 걸 예수 주인을 바꾸고 이게 여러분 힘든 것처럼 보이지요. 여러분 행복한 거예요. 제가 그분 보면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내가 문제 만나서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는데 그래도 예수 주인 하고 있는 게 이게 복된 거구나. 내가 복음을 오해하지 않고 복음을 바르게 알고 문제 만났을 때 그 문제 사건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고 이게 창세 3장이고 이게 우리 가문에 흐르는 문제였고 내가 이걸 싸우고 있는 게 그치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가 현장 가서 만나면 너무 확인되는 거예요. 그럼 복된 사람 아닙니까?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구천지에 빠져가지고 죽을 인생 그런 인생이었는데 가문 가정의 배경 속에 죽을 인생인데 하나님 복음 알게 하셔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치요? 그거를 고백하게 하시고 그분한테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데 그 뜻조차도 못 들어본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뜻조차도 몰라. 처음 듣는 거야. 처음. 이번 인생에.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자는 마귀에 속하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에서 마귀를 멸하심이라 그 얘기를 처음 듣는 거야. 마귀 이를 멸했다는 얘기를. 신비주의에서 막 예수 떠나가라 했잖아요. 그렇죠? 아니 귀신 떠나 예수 떠나가면 안 되죠. 예수 떠나가면 안 되지. 귀신 떠나가면 이게 막 신비주의 했다니까 막 신비로. 근데 그게 왜 예수 이름 떠나가는지도 모르는 거야. 그렇지? 예수 이름으로 왜 질병이 고쳐지고 예수 이름으로 왜 그렇게 되는지 몰라. 예수 이름으로 된 게 아니라 자기가 기도를 7시간 해서 그거예요. 자기가 기도를 7시간 해서 내가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아서 완전 오해덩어리지 오해덩어리. 그러니까 예수로서 처음 듣는 거지요. 제 로마서 표정에 복음이 뭔지 아세요? 몰라. 로마서 1장 편에서 자 보세요. 복음이 이거예요. 신천지 같이 똑같이 삼중직을 설명하는데 처음 듣는 거라. 여러분은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그렇죠. 이제 눈만 감아도 선지자 제사장 왕. 그렇죠. 그러죠. 근데 그분은 처음 듣는 얘기야. 근데 우리는 하도 들어가지고 이제는 그걸 안 써먹어 잘. 너무 많이 들어가죠. 선지자장 왕 너무 질려. 복음이 질리면 안 되잖아요. 날마다 새로운 거니까요. 제가 그분 보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너무 감사하고요. 그렇죠? 생명 없고 구원 얻는 게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에게 문제가 찾아오고 사건 찾아오는 게 그게 저주장이 아니에요. 절대. 제가 그 사람이 질병 걸렸다? 그걸 저주장이라 말한 게 아니에요. 그분이 복음을 모르는 게 저주장 아닙니까? 그렇죠? 저주장이 아니에요. 그 복음을 몰라 자기에게 찾아오는 인생의 문제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걸 그대로 당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당하면서 자기가 교회 다니는 게 열심히 믿는 게 그게 하나님 믿는 건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관광대 옆에 그 교회 다니게 된 이유도 그렇죠. 자기 7시간 기도했던 그 가닥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새벽 기도 안 나가면 안 되는 체질인 거라. 새벽 기도 와서 2시간 3시간 기도하니까 그게 목사님이 너무 잘 본 거예요. 2시간 3시간씩 기도하고 막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분한테 교회가 마침 방이 하나 비어 있으니까 교회 사찰하라고 그럴 정도였으니까. 근데 그런 사람에게 신천지가 붙어가지고 그때 그 사람 때문에 완전 교회가 박살나 버렸어. 제가 들어보니까 그 교회가 건축하려고 막 준비하고 있고 해야 했을 때, 그 이제 건축도 못 하고 있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로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복음은 여러분에게 찾아온 문제 사건 그거를 못 이길 것이 아니라 그걸 능가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그 비밀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현실 앞에 있는 문제 앞에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너무 신세한탄하지도 마세요. 그분은 신세한탄도 못해.
그러니까 이제는 신사 한타를 넘어서 하지도 못하니까 아예 멍하고 있어. 진짜로 멍하고 있어. 자기 주변에 이제 아무도 없다는 거야. 저 혼자 원룸에 살아. 멍하고 있어요.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이. 그래서 제가 이번 주 금요일 날 다시 만나자고 했는데 하여튼 복음이 필요한 현장이에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복음은 능력의 복음입니다. 그렇죠? 그 이번 주 강단 말씀 그대로의 영성주의 작정된 자 하는 그런 사람만 계속 만나게 해요. 이번 주에 왔던 그 자매도 교회는 다니는데 복음 몰라.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이번 주 강단 말씀대로 그런 사람만 붙여줘. 복음을 알고 있는 게 축복인 겁니다. 오늘 그 능력 안에서 여러분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복음을 아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는 거예요. 자기가 그 속에 있었으면 유대인, 바리새인 그 대열에 있었으면 승승장구했을 텐데 그거 다 놓고 오히려 이제 박해받는 사람으로 인생이 바뀐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자기가 복음 전하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자기가 오히려 핍박받는 게 어려움 당하는 게 나겐 너무 힘든 게 아니라 그게 감사가 되는 거예요. 왜? 저들이 복음을 모르니까. 그렇죠? 저렇게 내가 옛날처럼 했던 그 모습을 똑같이 닮아가니까. 바울은 그들이 이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바울은 기도하지요. 하나님 저 영혼들이 저들이 하나님 나라로 복음을 알고 인도받도록. 바울의 기도가 그거예요.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문제, 여러분을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 그거는 여러분이 시험될 거리가 아니라 바울처럼요. 저들이 복음 몰라. 그렇죠? 저들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기도해 줄 대상들인 거예요. 진짜 복음으로 승리하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 속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이 복음의 능력이 오늘도 풍성해져서 그 은혜 속으로 인도받아가는 증인의 삶이 되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 주신 하나님, 그 생명의 능력을 누리고 증거하는 증인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그 능력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신교회가 뜻을 향해 인도받아가는 증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감사하며 오늘도 우리 삶 속에 주인 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그리스도와 하나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조동 충만하심이 보좌의 주인 되신 주님이 우리 성도의 삶의 현장에 그대로 함께 하셔서 영원한 능력으로 이제로 영원봉토록 함께 있을지어다.